지난주에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준비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임원들과 리더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목사님이 잘 목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앞으로 50년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감격하고 울컥했는지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청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새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청년들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래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이 50년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세대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50년의 역사를 일구어내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결의를 다지는 것을 보면서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그 믿음의 토양은 더 척박하고 황폐하겠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이 청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 속에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뒤집혀 죽을 지경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사막 같은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스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스승의 부재는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과 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을 죽인 무리들은 지금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정인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로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고 예수님은 실패한 그런 선지자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성령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신 사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모습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해 가실 때에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일을 수행해 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은 성령 강림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친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십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 여러분, 왜 성령님이실까요? 왜 성령님이실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시면 충분하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이면 충분하니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부재 상황, 대적자들의 핍박과 환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도행전 1장은 기다림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뭡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죽은 것처럼 정지 상태로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능동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팽이를 돌려보셨죠? 그렇죠? 팽이를 약하게 돌리면 어때요? 약하게 돌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왔다리 갔다리 쓰러질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팽이를 세게 돌리면 어떻습니까? 세게 돌리면 더 시끄러울 것 같은데 조용합니다. 그리고 마치 박아놓은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 어때요? 굉장한 속도로 막 돌고 있는 거죠.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두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막 7, 80km 나가는 거구들이 삿발을 잡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해 보이죠. 야, 뭐 저러고 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온몸에서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막 흘러내리고요, 그 큰 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막 숨쉬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막 그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이걸 두 선수가 가만히 서 있다라고, 정지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두 선수가 지금 삿발을 잡고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서로가 지금 엄청난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강하게 힘이 작동하는 이 정지 상태,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그 뜻을, 그 때를 결정하려고 하다가, 조급하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능동적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어디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을 보내사 제 아들 속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바튼 터치를 하신 것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그 사람은 내가 못 받은 건가? 그건 아니고요,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평강이 없어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내 안에 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대 찬양을 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 기쁨도 없고, 교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내 삶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부부 관계도 부드러워지게 되고 좋아집니다. 예. 아멘이 아무도 없네. 예.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부부 관계가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예. 저는 이걸 자주 경험합니다. 예.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틱틱대고요 집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예. 아주 못된 성질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요 삐그덕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꼬였던 인간관계와 맺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육적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 즉 능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다른 능력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능력입니다. 복음 전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잘난 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모함하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능력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우리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우리가 이번 주 사도행전을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하는 모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도였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능력에는 참 관심이 많은데 정작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사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능력을 주십니까? 왜 은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 프로그램도 많지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참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 프로그램들도 보면 야성적인 복음 증거 이런 것보다는 이미지 전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약화되어지니까 교회 역동성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도가 약화되어지면 교회는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원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너무나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안 그래도 전도가 어려운데 더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다른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내 가족, 내 이웃들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 마지막 올해 가기 전에 내 가족, 이웃들을 한 명씩이라도 꼭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계 전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뭐 전도하자, 구호 외치고 전도하자 프로그램 만들고 그럴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명은 전도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얘기하든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약화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에 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기만 하면 다시금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는 거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면 정말 나름대로 진짜 바쁘게 열심히 삽니다. 무엇인가 막 집중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집중할 가치가 있는 거, 가장 생산성, 효율성이 높은 게 뭐냐?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오직 예수님만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종의 허탈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난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이 허탈감, 상실감, 불안감,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밀려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시험과 많은 문제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어진 과제들,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뭘 해야 될까?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집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속한 곳마다 기도를 심는 자들입니다. 기도를 심는 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비록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심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출근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입니다. 이 부흥회는 우리가 기도를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부흥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근본 집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부흥회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 응답의 기회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요 정말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 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모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고 있을 때 새벽에 링컨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때도 막사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 사령부 막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리곤 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3시간, 5시간 걸려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보트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참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너무 은혜로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간증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간증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다 달랐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 속에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었지만 오직 한 가지, 그들은 기도를 심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영적인 사명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이 기도의 장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장도, 내 삶의 첫 자리도 기도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셔도 여러분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기도의 사람이란 별명을 얻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별명을 얻는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정말 불안에 떨고 있고요.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또 우리 모두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질병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에 작은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란 찬양인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